다 축복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부름받아서 그 마지막 때에 부르심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도교인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따라해 봅시다. 마지막 때의 영성. 이 마지막 때의 영성에 대한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역사에 두 번의 큰 침략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침략의 역사는 러일 전쟁, 물론 청일 전쟁이 모습을 앞섰겠죠. 1984년에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했던 근데 그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에 앞서서 전주에서 시작된 동학농민 사상, 그 운동을 통해서 결국은 청일 전쟁이 발발하게 된 거지. 그 고종 때 고종이 농민 그 운동이 일어나자 내부적으로 그것을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은 중국의 도움을 구하게 돼서 결국은 조선에 청나라 군사가 들어오게 됐지요. 그때 일본도 마찬가지로 조선과 맺은 이러한 그 조약을 핑계로 해서 이참에 한국의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 사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지만, 그래서 고종이 결국은 물론 홍성대원군이 대리정치했지만요, 청나라와 일본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별명을 삼아서 이제 청나라, 중국과 일본이 조선 한반도를 놔두고서 전쟁을 한 거지요. 이 조선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러시아와 일본이 또 조선을 사이에 두고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일본이 조선을 취하게 됐죠. 일본의 큰 침략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고문과 죽음, 더 나아가서 배고픔과 가난의 육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라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우리나라의 역사의 큰 침략은 바로 북한의 침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북한의 침략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또다시 죽음과 배고픔과 가난의 육적인 고통과 김일성 숭배라는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 번의 육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동반된 침략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은 승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고 그 승리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일제의 침략에도 그렇고 북한의 침략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고문 앞에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제자의 삶을 묵묵히 기쁨으로 찬송하며 걸어갔고 살아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의 미랄이 되었고 그 미랄은 썩어져서 결국은 선교한국이라는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웠으며 세계 역사 이래 가장 단시간에 부강한 나라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단순히 일본과 북한의 침략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배경에는 영적인 엄청난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본과 북한을 통해서 그것을 막으려고 했고, 결국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했고,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죽음 앞에 타협하게 만들고, 고문과 가난과 배고픔 앞에 무릎 꿇게 하려는 전략을 그들은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나눈 것처럼
그들의 그러한 전략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비전, 위대한 꿈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구루터기가 교회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책임과 거룩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이 신도교회가 여전히 세워져 있는 것은 거룩한 부르심과 거룩한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소망이고 마지막 희망입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 교회는 마지막 소망과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 역사 가운데 움직였던 사탄의 도전은, 이 어둠의 권세들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도전은, 그들의 전략은 끝나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반격의 시간을 준비해 왔고, 교회가,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도시와 나라 민족 가운데서 그들이 계획한 것들을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전략처럼 육적인 위협과 죽음의 위협이 아니라 가난과 배고픔의 이러한 아픔, 이러한 어려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육적인 풍요로움을 취하고 지속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게 하고 그것을 만족해 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에 가치와 기준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어둠의 전략이었고, 그들은 그 전략대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배고픔과 죽음, 가난이라는 전략의 실패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은 죽음이라는 두려움 갖고도 넘어뜨릴 수 없구나.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서도 넘어뜨릴 수 없겠구나. 배고픔이라는 것 갖고도 넘어뜨릴 수 없겠구나.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노아의 것처럼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살게 만들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 기도와 예배로 거룩한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취해서 살아가게 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전략 앞에 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더 갖기 원하고,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취하기 원하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며 교회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며 세워져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고,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능력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잠들어 가게 되었고, 결국 잠들어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신랑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둠의 전략에 넘어져서, 그들이 펼쳐놓은 전략에 다 넘어져서 잠들어 버렸고 잠들어 가고 있으면서 신랑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마지막 때인 것을, 주님을 맞을 준비해야 함을,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세계 선교의 사명을, 부르심을 망각하고 완성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어둠의 전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전략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그들의 전략을 간파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할렐루야, 그들이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파쇄하며 무너뜨리고 반박하며, 할렐루야, 영적 싸움하는 교회, 영적 싸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영성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의 영성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 마지막 때의 영성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만남을 가지면서 바울이 했던 고별 설교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더 나아가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을 갈 때 어떤 일들을 당할 것인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에베소 장로들과 교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부르심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하게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보다 귀한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인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르심이 더 귀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이미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아멘이 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새 생명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실래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정말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주님의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진짜예요? 고객님 빨리 녹화하십시오. 이거 주님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고 땅 문서하고 집 문서 다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부터 짐 싸갖고 교회로 가보십시오. 이제 어차피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살자고요. 대신에 교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 타고 돈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짐 싸갖고 오십시오. 대신에 집 문서 땅 문서 갖고 오십시오. 내가 다 팔아가지고 딴 데 쓸 테니까. 그러면 집하고 땅, 논하고 걱정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이동서에 차도 갖고 오십시오. 제가 잡아가지고 우리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사기사님 가게에 어떻게 갖고 오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게 되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했고, 단순하게 고백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그것을 삶으로 우리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것까지도 사도 바울은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의 영성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야 될 바로 영성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보다 먼저 사도 바울이 가진 것보다 더한 영성을 우리에게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던 스데반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었고 가르쳐 주었고요. 빌립보서 마찬가지였고요. 더 나아가서 제자들도 그러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유럽 여행을 가지요.
유럽에 가면 콜로세움을 꼭 구경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콜로세움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자한테 찢겨 죽고, 그렇죠? 그들에게 두릅거리가 되어서, 놀이개거리가 되어서 그곳에서 손발이 찢어서 죽고 불에 태워서 죽고 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에 35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기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다음 말씀에 반드시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신덕교회와 성도들이 사도행전 29장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덕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의 배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히브리서 11장 그 35절 이후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등장해야 되는 거고요, 신덕교회가 그곳에 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덕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로 살아가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고 지혜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결론적으로 그것은 바로 순교의 영성입니다. 저 여러분 순교의 영성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순교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 한국은 과거의 침략의 역사 때보다 더 어려운 시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가 무너져 버렸고, 교회가, 성도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뉴스거리가 되었고, 우스갯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전략이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빼앗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전략에 패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구해야 할 것, 주의해야 할 것, 그게 바로 순교의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순교의 영성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교의 영성을 구하십시오. 순교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으면 죽으십시오. 죽으면 죽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순교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여, 순교의 영성을 가질지어다. 순교의 영성을 가질지어다. 아니엘이 되고 다윗이 되고 요셉이 될지어다. 사자원에 들어가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며 불무에 던질지라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신도교회가 이 순교의 영성을 가진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순교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순교의 영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영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에다 죽어도 죽으리라. 나는 예배에다가 죽어도 죽으리라. 공을 들여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눈에서 밭에서 일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요.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나는 죽으리라. 예배하다가 죽으리라. 예수 전하다가 죽으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때의 영성입니다. 우리 신도교회가 가져야 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순교의 영성은 마지막 때 반드시 필요한 영성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어둠의 전략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회복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강력한 영성은
순교의 영성밖에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순교의 영성을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순교의 영성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순교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아멘. 제가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일정을 보내면서 여러 곳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마음과 뜻과 생각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신도교회가 하반기에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며 이제 2020년 우리 신도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또한 보고 더 나아가서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 지역의 영적 세력들을 파악하고 그 지역의 영적 세력들과 전쟁하고 그러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순교의 영성이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순교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이 이어서 같이 이 영상을 함께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증도를 방문한 이들은 증도의 빼어난 자연 경관 그리고 풍부한 용수산 자원에 놀라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증도를 보물섬으로 만드는 것은 증도의 높은 복음화율. 인구 2천여 명의 성주민 90% 이상이 기독교 신자인 이곳은 전국 복음화율 1위를 자랑한다. 이 작은 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중도가 복음화율이 높은 이유는 전적으로 문중경 전사님 때문이죠. 사실 문중경 전사님이 문중경 전도사. 그녀는 신안군 일대를 전도하여 100여 개의 교회를 세웠다. 섬지방 선교에 많은 열매를 맺은 그녀를 당시 주민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여자로서는 미녀지, 잘생기시고 참 인상이 좋고 안티 도찰미를 보면 오시면 찬송이라고 막 무조건 이 집 가면 따라하고 저 집으로 가면 따라하고 막 따라다니고 막 어머니 치고 그분의 이야기하면 그냥 모두가 그냥 꼼짝 모두 그냥 배꼽을 붙잡고 웃고 그랬어요. 그런 그 만담적인 그런 얘기도 잘 하셨고. 문중경 전도사는 1891년 2월 2일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영특했던 문중경은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랐으나 당시 대부분의 여자들이 차별받아 그랬듯 배움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17세가 된 그녀는 결혼 후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어른들이 맺어준 대로 혼인하던 시절 이미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둔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 신혼 첫날부터 생과부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여보, 부부 인연을 맺은 사이인데 너무하십니다. 도대체 저한테 왜 계속 이러시는 거죠? 무슨 까닭인지 이유는 합시다. 어이, 임금이 걔와 얘기하는 거 봤어? 참, 아니 가자.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며 어렵게 이어간 시집살이. 그나마 문중경이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그녀를 불쌍히 여기던 시아버지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토록 의지했던 시아버지는 병환으로 누워 곧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의지할 곳이 없어진 문중경은 20여 년의 시집살이 끝에 증도를 떠나 홀로 목포로 이사했다. 닭한 새빵을 얻어 삭바느질로 어렵게 생활을 꾸려나가던 어느 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누구십니까? 저는 북교동교회에서 온 문경자 집사인데요.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여긴 바느질 집인데요. 예. 안녕하세요, 부인. 저는 바느질을 부탁하러 온 것이 아니라 부인께 구원받는 방법을 전하러 왔어요. 예? 구원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앉으시죠. 우리들은 태어나서부터 죄인입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토록 하셨어요. 전도를 받은 문중경은 목포 북교동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이성봉 목사를 만나 삶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이성봉 목사는 누구인가? 이성봉 목사님은 아마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설계교회나 할 것 없이 아주 폭넓은 교회 부흥강사였어요. 이성봉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눈을 뜬 겁니다.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이 결국은 문정경 전사님을 본격적으로 책임지고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하셨지요. 거듭난 문중경은 자신과 같이 절망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코자 전도인의 길을 택한다. 보다 깊은 성경 지식이 필요했던 그녀는 교칙상 유부녀들을 받아주지 않았던 경성 성서학원에 어렵게 들어가 배고픔을 참아가며 신학 공부에 몰두했다. 당시 경성 성서학원에서는 목회 실습을 위해 학생들을 선교지로 보내는 과정이 있었다. 문중경은 이때부터 선물을 오가며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한다. 안 믿는 사람이 또 또 좋은데다 찬송을 잘 부르니까 그 믿는 찬송만 부르면 아주 사람들 저거 그렇게 잘. 그러나 이 같은 문중경 전도사의 선교 활동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곳에 처음으로 문중경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는데 가는 곳곳마다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머리채를 낚아채는 그리고 머리에 똥물을 끼얹어버리는 그런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한 가정을 선택해서 기도처를 삼으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매일 돌아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보통 사람 1년에 고무신 한 컬레 정도 떨치던 때에 우리 문전도사님은 고무신을 9컬레 이상 떨쳤다는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전도사님은 또 이 본도에 있는 이 섬만을 이해하는 계자가 아니라 딴 섬, 지금 저기 보이는 병풍도 섬도 있습니다만 그 섬을 이 노두길을 타고 또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또 복음을 전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섬마다 연결이 돼서 육주가 되다시피 했습니다만 파도라고 하는 섬도 그 당시만 해도 뻘을 빠져서 건너가야 되고 그 후에는 이제 좀 징검다리식 노두가 가지고 또 그래서 물때가 하루에 한 2번씩 들고 쓰고 하는데 밀물이 들어올 때 이 물때를 놓치면은 한나절 내에 운종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얼른 갔다 와야 될 그런 급한 마음에 건너가서 중간에서 물이 들어오면 상당히 어려움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다고 합니다. 아주 모든 일이 없었어요. 아주 애기 낳는 데는 아주 그런 산파가 없어. 없는 사람은 또 막 단순히 다 퍼다 주면서 없는 사람은 구제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신부님 역할, 배달의 역할을 많이 하셨죠. 그 가지고 오면 좋아지니까 먹으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 아픈 한부가 어디가 아프냐 그러면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치다듬고 배가 아프면 배를 대개 이제 그 안차를 때리면서 하는 사람인데 그분은 할머니가 손자의 배를 이렇게 쓸어주듯이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 확 배겨 있는데 이 자매는 돈도 없고 약도 없고 여기는 병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시죠. 그렇게.
근데 그게 신기하게 나요. 믿고 안 믿고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집을 따라가 보니까 그 엄마가 우리 집에 우리 자식은 호러 자식이 돼서 거기는 대개는 아주머니고 할머니가 이렇게 불러가고 진짜 비슷하게 우리 집에 좀 와달라 가서 따라가 봤더니 그 아들은 도박하고 술 먹고 개집질하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막 대들고 그러는 게 이 문중경 선수라는 야단을 치는데 무서워. 그러니까 도덕적인 영적인 권위에 밀려가지고 안 하려합니다. 안 하려합니다. 교회랑 나오라 그러니까 네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도덕적 권위와 영적 권위가 그 한 분 여성, 과거 여성이 처녀 과거죠. 그거 뭐 경찰이 필요 없어요. 도박하는데 쫓아가서 모르게 하고 집안 싸움 나면 가서 야단치고 그래가지고 그 보니까 목민센터 그 인간의 목자예요. 임자면으로 들어가셔서 진리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이듬해에는 증동리교회를 개척합니다. 증동리교회에서 심호하시면서 사옥도에, 지도에, 그리고 아페도에, 고향인 암태면에, 작은면에, 비극면에, 도초면에, 하이면, 신의면, 장산면, 안자면, 팔근면 이렇게 신안군 14개의 읍면을 풍선으로 가는 길을 타시고 다니면서 18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18년 동안의 사역에 신안군 일대에 100여 개의 교회를 세우시게 됩니다. 신안군 성지방의 어머니 문중경. 하나님께는 그녀를 향한 다른 계획이 있었다. (6.25) 기승남침으로 물밀듯 내려온 북괴군들은 문 전도사의 사역지에도 들이닥쳤고 이에 동조하는 좌익들이 사회는 물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 문중경은 공산당들에게 잡혀 목포 정치보위부로 끌려갔다. 목포로 이제 접해가서 그 죽을지 어쩔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목포를 갔는데 목포는 이미 악으로 의해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중경 전도사님이나 이분들을 잡아갔던 사람들이 또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문중경 전도사님은 해방이 됐다는 걸 알고 이성봉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승복 목사님이 진동리를 가나니까 가지 마지요. 가지 말고 잠깐 여기서 머물러서 잠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좀 가라고 그러니까 안 되고 내가 안 가면 우리 진동이 신자들 다 죽으니까 내가 가야 돼요. 가면 죽소. 이승복 목사님 가면 죽소. 죽어도 줬소. 그리고 이제 한사고 사기도 있었는데 우리 지금 진동리에 가가지고 그 놈들한테 붙여서 웃겨서 이봉래 그냥 할머니 보내주십시오. 김현식 너희들은 할 일이 많으니 꼭 살아서 풀어놔야 된다. 이보시오.
이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 풀어주시오. 저 여자가 그 전도부입니다. 저녀는 알을 많이 까는 씨암탉 같은 년이다. 저년같이 지독한 반동은 살려두면 안 되지. 죽여버려. 건방진년이 어디서 이래나 저래나 해. 씨암탉 같은 년이 목숨 한 번 즐기면 쏴버려! 꼭 여기다가 창을 해가지고 뼈를 저녁고 찢어지고 있었다는 게는 여기를 찢어져도 여기 속골을 안나 잠시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아픈 게 막 소리 지를 때는 제차가 여기다 점을 놨냐면 여기 꼭 여기 엄마한테 여기다 점을 놔서 여기서 피가 흐르고 여기서 피가 흐르고 막 쏟아져 이러고 나나 이런 흑암 보면서 지르는데 거슴동까지 피가 다 젖어서 옷을 벗을 수가 없어. 그리고 모래사장에다가 그때 치면 더운 가뭄 때가 더운 때가 모래사장에다 입혀놓고 꼭 야들만에 감당을 하라고 안 해서 꼭 야들만에 감당을 하라고 해서 갔는데 밭에서 익어서 치친게 이런 껍데기 다 벗어져 버렸다. 농사진 얼굴 껍데기 다 벗어져 버려 익어서 밭에. 그래서 옷도 못 벗게 이 피하고 옷하고 살하고 딱 하찮게 버려서 그래도 조카에게 주민카드 있어요. 절망에 빠진 한많았던 여자. 그러나 예수로 거듭나 백화파가 향기를 전하듯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한 전도 어머니 문준경. 문 전도사가 뿌린 씨앗은 수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고 그녀의 헌신적인 선교와 순교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귀한 교훈을 전하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 신덕교회는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하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또 저바른들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신덕교회에 나와서 우리 신덕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영성을 가진 교회고 성도입니다. 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 마지막 때의 영성을 가진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영성이 바로 순교의 영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 순교의 영성을 회복하시기 축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에게 순교의 영성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신덕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순교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고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하는 교회로 순교로 아름답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